오늘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120명의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제비를 뽑아 선출하였고 12명의 제자의 수가 다시 채워졌으며 바로 초대교회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성령 임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떠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는 이적을 동반하며 12사도를 비롯하여 120명의 머리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옛 사람을 죽고 새 사람으로서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령, 이 성령은 어떻게 임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한 곳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이처럼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주신 명령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사도들과 120명의 모인 무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서도 또 믿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즉 거짓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다고 하면, 부흥사가 있다고 하면 그곳을 쫓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다니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나 부흥사가 있다고 하면 그곳에 가서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내 안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고 하는 그러한 목적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틀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못 이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그 목적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목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여. 이 말은 성령께서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어떠합니까? 성령이 왕이나 예언자, 선지자와 같은 특정 소수에게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에 오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실하게 믿는 성도에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그 삶이 어떠겠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늘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이라면 가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를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삶이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온전히 진실하게 신실하게 믿는다라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이란 예수님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몰려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각 나라 방언들을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도들과 그 무리들이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 20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기다리라라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에 따라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기에 한편으로는 또 숨어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에 그 무리들은 어떠했습니까?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언의 내용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알 수 있습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충만하다. 마치 그릇에 물이 넘쳐 찰 정도의 상태를 말합니다. 목욕탕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욕탕을 가보시면 목욕탕 안에 무엇이 있나요? 가운데 큰 탕이 있죠. 근데 큰 탕에 일부 어떤 몰지간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뭘 할까요? 조용하게
따뜻하니까 때를 밉니다. 때타올로 밀진 않지만 몸을 이렇게 문지르다 보니 때가 나옵니다. 많은 때가 그 탕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이 아무리 손으로 그 때를 밖으로 퍼내려고 해도 그 때가 다 나갈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때 목욕탕 주인이 와서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어떻게 할까요? 물을 더 틀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물이 흘러 들어가서 넘치게 되겠죠. 넘침으로 인하여 그 안에 탕 안에 있는 때들이 밖으로 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이러함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목욕탕 안에 때처럼 죄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죄악들을 내 스스로 빼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빼어낸다고 하여도 전부 다 깨끗하게 빼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그 피가 넘쳐 성령의 충만함이 되면 내 안에 있는 때와 같은 죄악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고 내 안에는 무엇만 남아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진리만 충만하게 차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밖으로 흘려보낼 수 있을 정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세상에 나가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참 모습입니다. 나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탐심, 욕심, 그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영혼에 차고 넘치도록 충만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진리를 전하고 행하려는 강렬한 의지에 붙들려 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재를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늘 기도하지만 정작 나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만큼 나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만큼 내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늘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기 위해 나의 삶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과 내 안에 죄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복음의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를 일부러 억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행하려고 의지하는 충만한 삶,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대명,
그 대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 이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세계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